느헤미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는 믿음과 무너진 한국교회 회복을 꿈꾸면서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귀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 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벨론에서 세 번째로 귀환해 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과 금식의 기도였고 회개의 기도였으며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가, 또 기도하지 못하는가? 피터와 그너는 그 이유를 기도는 전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마음은 급하였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고 성령 안에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는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비전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꿈이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비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씩 순종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하나님의 순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재건의 일은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2장 19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의 뜻을 모으기가 무섭게 갑자기 대적들이 나타나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앞서 에스라서를 보면서도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온갖 회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대는 노골적인 업신여김과 비웃음이었습니다. 19절처럼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든 사탄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회복을 힘쓰는 자들을 향하여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비웃고 비방과 충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그들이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스라 4장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방해 역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중상모략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노골적인 업신여김과 비웃음이고, 두 번째는 터무니없는 비방과 중상모략입니다. 이처럼 개인으로든 또는 공동체로든 영적 회복을 시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협박을 매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느헤미야의 답변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모든 동역자들의 명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협력, 그리고 헌신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건을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을 성경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북쪽 성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 또 남쪽, 마지막으로 동쪽의 성벽이 재건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각 가정마다 담당할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분을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대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일반인, 그리고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 등과 같은 상인도 있었고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을 감당하는 자녀들도 구역을 맡아서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제사장들은 약간 독특한 면이 있어서 제사와 관련한 양문을 직접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거주하는 집 앞에 성벽 재건을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구역의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재건에 앞선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고 1절은 소개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12개의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양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양문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는 32절에서 발견합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북쪽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다른 말로 양의 못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양문을 가장 먼저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양문은 영어로 sheep gate, 동물 양들의 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에 쓰이는 양을 성 안으로 데려갈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양문을 재건하는 데 특별하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양의 문을 순축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바르게 회복됨으로 영적 재건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그분께만 충성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나아가야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중심을 세우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 내가 오르면 그것이 진리이고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는 흥미가 있으면 선택하는 시대가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양문이 있는 북쪽은 사마리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원수들의 공국이 가장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습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양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습니다. 원수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기에 위험하지만 그 일은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사명으로 알고 감당했던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회복, 영적 재건, 예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싸웠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5절 그 다음은 두고 사람이 보수하였다. 교회 재건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사람은 눈이며 어떤 사람은 귀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순종할 때 지체들 속에 분열이나 다툼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알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내가 잘 아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면 체념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사실도 공개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8km 떨어진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함께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될 또 다른 부분까지 도움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과는 달리 드고아의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 과정, 또 시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9절에 등장하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영적인 원수들도 있고요. 3장 5절에 드고아 사람들과 같이 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3장 5절 하반절에처럼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구경꾼, 방관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경꾼들, 방관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으니 나쁘니 여러 평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영적 재건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편의와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자신들에게 맡겨진 구역의 일들을 각각 충성하며 수고하는 모습들처럼 우리는
무너진 성벽의 한 모퉁이의 한 부분을 맡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하기를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장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가 자기의 필요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3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정리해 보면은 75명이 등장합니다. 즉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표적인 인물들 75명의 대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을 읽다 보면은 본문 어디에도 느헤미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술관원, 왕의 옆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 모시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즉 왕의 신임을 받고 평생을 호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간 인물인 느헤미야입니다. 한 나라의 제2인자의 직위를 포기하고 적군이 늘 노리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이끌어 현실을 보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성건축에 수고한 75명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고 중수하고 다시 세우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고 부응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각자가 한 일을 일일이 기록해 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교회 치유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무너진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 다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느헤미야 3장 32절로 끝납니다. 성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 느헤미야 3장 33절은 우리 모두가 계속 써 나가야 되는 몫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중수하였다.